강의하는 26, 27페이지를 펼치시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은 뭐 하라고 있어요? 예, 귀는 예. 그런데 여기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깨닫고 돌이키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킬까 두려워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다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지혜롭다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참 많이 이렇게 깨닫는 것이 뭐였냐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는 이 말씀. 마지막 때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훈련의 전문가인데, 근데 훈련생을 자꾸 찾아봐요. 훈련생을 자꾸 찾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서 좀 괜찮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어서 괜찮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이러고 하면서 나름대로 막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역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보면은 열매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여기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요. 뭔가 좀 됐다 싶은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요. 꼭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좀 주님, 저만 써주시기만 한다면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어느 정도 뭐가 좀 됐다 싶으면 마음이 싹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좀 마음이 둔탁해지고 좀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에 2006년도죠. 저희가 밴쿠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던 거가 마지막에 한국 땅이 좋다고 거기에 안일함에 빠지지 마라. 안일함에 빠지지 마라. 캐나다에 있는 이 영혼들, 지금 현재 깨어있다고 하는 그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여기 와서 깨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 가운데 안일함에 빠지지 마라.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라고 하는데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안일함이 뭔가요? 안일함이 뭐길래 나보고 한국 땅 가운데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편하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안일함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한국 땅이 뭐가 편해요? 주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맨 땅에 헤딩만 하고 살았는데 한국 땅에 가서 또 아무것도 없이 물품으로 또 가야 되는데 뭘 편하다고 또 안일함에 빠져요. 주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한국 땅에 딱 왔더니 정말 안일함에 빠지기에 좋은 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기 있사오니. 예. 그리고 그 한국 사역지도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곳도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정말 그냥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아요. 명예도 가만히 있으면 막 올라가요. 예. 몇백만 원이 그냥 몇만 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돈도 막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 명예, 그리고 쾌락, 성, 요 세 가지에 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목회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저절로 다 따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다 따라와요. 이러한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주님 눈 뜨고 봤더니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기도 귀찮아. 아, 기도 조금만 있다가요. 기도 시간을 대폭 10분의 1로 막 줄어들어요. 10분의 2로 막 줄어들어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묵은 걸로 계속 울고 먹어도 그냥 사람들은 막 새롭대요. 한 5년 이상은 이거 갖고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안일함에 빠지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7페이지 하나님의 다음 지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춤으로 안주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온 자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주시고 저녁 늦게 온 자도 하루 품삯을 똑같이 주시고 참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그냥 조금 나태함,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그냥 대충 가요. 그러니까 옛날 캐리어라고 그러죠. 옛날 기름 부음, 옛날 것을 계속 끌고 다녀요. 옛날 거를 계속 울고 먹어요. 새로운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지금 주시는 만나, 지금 주시는 기름 부음을 찾지 않고요. 옛날 거로 계속 울고 먹어요.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맛있다고 그냥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인제 주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인제. 그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엇살았구나. 주님 어찌하오리까. 저 사람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나는 인제야 왔습니다. 죄인이 인제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갈 길이 멉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도 한때는 저랬어. 저러다가 뭐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눈은 왜 있어요? 주님을 보라고. 귀는 왜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는 건데 주님을 놓쳤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꼭 느낌이 어떠냐?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한 사람 있죠. 그렇죠? 책으로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해줘요. 직접 살다가 온 사람은 맞아, 우리 동네 그거는 있긴 있었어. 근데 나는 안 가봤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살다가 온 사람보다 그 미국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가 지금 현재 다음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강의안을 준비한다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 잠깐만요. 기도 강의안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 시간이 됐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기도 강의안을 조금만 더 작성하고 그리고 주님 기도하러 갈게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강의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너 지금 뭐 안 하고 있니?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 강의안을 만들고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훈련시키겠다고 그거를 막 열심히 작성을 하면서 정작 내가 기도 시간에 그거를 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바로 딱 덮고 바로 여기 왔어요. 그거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안주함에 또 빠지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에 대해서 또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법을, 숨 쉬는 그 호흡하는 것을 누리게끔 내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론적인 것에 내가 좀 더 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관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초점을 놓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강의안이 진도가 안 나가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강의안 펼치라고 해놓고 제가 주로 3초범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예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초점을 놓친 경우들이 많고요.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잠에서 깨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라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thank you, don't touch m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거가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지금 26페이지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목이에요. 주님,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있어라 라고 대언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했는데 뼈들에게 명령해서 대언을 하긴 했는데 보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리고 그걸 가만히 봐요. 아, 생기가 그 안에 뼈 속에 들어갔더니 살아나더라. 아, 지금 현재 잠자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른 뼈처럼 잠자고 있구나. 잠자고 있는 뼈들한테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생기가 없구나. 생기가 없는데 거기에 그냥 살로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 뼈들이 그냥 맞춰졌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그 힘줄만 조금 생길 뿐인 거예요. 힘줄이 생겼다 없어졌다, 살이 덮였다 살이 없어졌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 안에 탄식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딱 빚으시고 하고 거기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예,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생기도 없으면서 죽은 시체가 그냥 나는 좀 더 뚱뚱해, 나는 좀 더 커, 나는 말랐거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눈을 똑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만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기도구나.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이 강의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기본적으로 뭔가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퍼즐 한 퍼즐 한 징검다리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계속 이게 쳇바퀴만 돌고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건 재미없어요. 나는 사람이 좀 성취지향적이고 좀 현실적이고 좀 실속팔아서 좀 확실한 거 좋아해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놓고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막 기도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잃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붙잡는 자는 잃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의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제 머리를 가치관을 좀 바꿨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쭉 봤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충성된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충직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훈련을 뭔가를 이렇게 시킬 때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빈이랑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영빈이가 그 훈련생을 마쳤대요. 마치고 처음으로 핸드폰을 딱 받아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까지 와서 안녕 인사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3주예요, 4주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민간인의 그 때를 다 빼는 작업을 받은 거예요. 당사자는 그 지옥 훈련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는 자로서는 그 훈련이 어떤 걸로 느껴질까요? 기초죠. 네, 기초적인 훈련일 거예요. 이제는 민간복을 입지 말아야 돼. 군복을 입어야 돼.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이런 스타일, 나는 저런 스타일, 나는 어떻고요, 라고 하는 내 감정, 나의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가 군인한테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저 엄마 보고 싶은데요. 엄마 보고 와도 될까요? 잠깐만요, 나는 이 시간에 간식을 먹어야 되는 디저트요. 거기에 딸기가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군인한테 필요할까요? 먹힐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는 작업이 이 훈련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당사자는 이것이 지옥 훈련처럼 느껴지겠지만 군인으로서는 그거는 기초예요. 기초적인 것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비전은 이것이다. 너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너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계속 심어주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만요. 저는 그거 원치 않거든요. 잠깐만요. 나는요 늦잠 자야 되거든요. 토요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푹 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아멘.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어졌대요. 힘이 큰 군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지금 칠축사를 막 이렇게 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이렇게 보니까 영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 떠나가 라고 하면 그 영은 순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혼 육이 있잖아요. 혼은 순복을 안 해요. 육은 순복을 안 하더라고요. 영은 순복을 하는데 혼과 육은 순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떠나가라고 했던 악한 영은 순복을 해서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본인 이 인간은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아직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 쓴뿌리 감정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냥 시간 문제더라고요.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요. 다시 원상복귀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좀 성장해 나가는 어떤 맛이 있고, 그렇죠? 뭔가 주님 앞에 닮아져가는 무슨 맛이 있어야지 뭔가 에너지를 쏟고 뭔가 열정을 쏟고 뭔가 좀 하겠는데, 이거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런 것이 몇 개가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기대감이 안 생기고, 에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분 중에 몇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럴까요? 사역을 하고 나면요, 진짜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빠져요. 막 이게 팔도 후두두두 떨리고요. 이 영적인 어떤 이게 탈수 현상처럼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육을 좀 쉼을 가지고 좀 터는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는 기도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줘서 빨리 회복을 빨리빨리 시켜야만 돼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역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혼혈을 다해가지고 그 진액을 다 빼가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다시 그렇게 돌아와 버리면 마음이 조금 안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주님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내 안에. 주님 안 하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이 말씀 13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덤불밭, 좋은 밭. 밭에는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 밭 가운데서 이 길가밭, 말씀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마음을 빼앗기는 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외웠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예, 마음을 지키래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음 뺏겨 버려요.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간대요. 길가밭. 나는 마음을 잘 뺏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난 길가밭인 거예요. 몇 타인지 아세요? 마음 지키는 게 나는 어렵습니다. 길가밭이에요. 마음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사탄, 악한 자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아 간대요. 길가밭. 마음을 쉽게 뺏기는 자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돌밭이에요. 돌밭, 바위. 마음이 굳으면 완고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요.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이게 뭐 안 들어가요. 보면은요,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못 내릴까요? 이 돌짝밭은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고 펄짝펄짝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아픈 마음이에요. 권위에 순복을 못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부터 온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이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 엄마 아빠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프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쓴뿌리 많이 있잖아요. 왜 그 상처가 생겼는데?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요. 왜 지금 현재 한 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가정 때문이잖아요. 원가정. 왜 소녀 가정처럼 자랐는데
메타인지가 지금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어진 가정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님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바늘로 내 다리를 찌르면서 아멘 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한테 가장 큰 아픔을 준 게 누구예요? 불량 권위자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모님은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완벽할까요? 불량 권위자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고,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부모님, 왜 이 가정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한 맺힌 아픔을 많이 울었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 저 가정에 있는 부모님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부모님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아파. 이 부모님은 이것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가 너무 좋아. 완벽한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우리도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도 봤을 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만 주고 싶었고요. 좋은 것만 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난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싸웠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웬만한 것 갖고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랬다가 어쨌든 어려움을 막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얘들아 미안하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앞에 싸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언어폭력, 공격적인 어투와 명령어의 어투.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저의 어투가 명령형이에요. 해! 왜 안 해? 이게 그냥 나가요. 머리를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권유형, 총유형을 상대 선생님이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면서, 이거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어투가 조금 달라졌더니 우리 애들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박무사님 나한테도 좀 해봐 막 이러시고 그러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소망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소망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바뀌니까 아이가 달라지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화가 이만큼 왔어. 그런데 이 아이는 또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리 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리 가 그냥.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엄마 지금 현재 힘들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거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정말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좋은 권위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주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아픔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라도 내가 이 어투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 어투를 고치고 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원했던 나도, 그 부분에 많이 노력했던 나도, 나 자신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권위자로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최고의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 생각에는 정말 많이 아파요. 우리 집안 가운데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안 가운데 정말 악한 저주도 있어요. 결혼했더니 더 큰 저주가 있는 집안하고 결혼했네. 영적 전쟁, 결혼하고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우리 집 영적 전쟁 너무 힘들다고 이 영적 전쟁 대신해 줄 멋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백마탄 왕자가 되어지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내가 훈련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안 것뿐만 아니라 저쪽 집안 것도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까지도 하나는 천인데 두 개는 만이다.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너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로서 너를 훈련시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더라고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 그냥 받아들이자. 서로 고백해 보세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난 내 십자가를 저쪽이 지어줄 줄 알았더니 저 십자가 아니야. 내 건 내가 져야 돼. 저쪽 것도 내가 또 지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 완고한 마음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다. 성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기억나시죠? 거기에 완악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아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플러스 악한 마음,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방구사님이 그때 손들으라고 했을 때 나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라고 했을 때 몇 분들이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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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내 귀에는 3명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오른쪽 귀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3분이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저는 완고하지는 않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완고하다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주님 내가 완고하다고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었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살짝 있었어요. 살짝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딱 거부하는 이 돌짝밭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순간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주님 내가 완고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바로 제가 회개하고 주님 저의 완고함을 버립니다. 주님 제가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까? 완고한 마음 버리는 거 되게 쉬워요. 제가 했던 습관이 뭐였냐, 이 완고한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완고한 마음이 박살 날 때까지 온전한 금식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들어간다고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완고한 마음이 딱 생기면 바로 그냥 온전한 금식으로 그냥 무한정으로 들어갔어요. 무한정으로. 그러면 바로 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냥 저는 순종합니다. 뭐하러 미련하게 금식하고 순종해요. 금식 안 하고도 나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되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 되어지면서 부들부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았어요.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놓쳤어요. 완고한 마음이 살짝 딱 오려고 하면 저는 바로 온전한 것이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박살 날 때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밭이 바뀔 때까지 온전한 금식으로 막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박살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10년 이상 습관이 되니까 이제 완고한 마음이 딱 생겼어요. 주님, 미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이대로 죽으렵니다. 이런 마음이 이게 확 올라와요. 예, 이 완고한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10년 이상 이 습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금식할 때가 됐군요, 주님. 그러면 온전한 금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식 들어가요. 진짜 완고하죠. 못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 확 들어가요. 들어가고는 한 끼가 지납니다. 그러면 저 자신을 때립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니? 어차피 완고한 마음 버릴 건데 왜 미련하게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집부리니? 빨리 이 완고한 마음 버리고 아멘, 주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빨리 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막 이게 내 자신을 막 학대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금식할래. 싫어. 이러고는 한 끼가 딱 넘어가요. 주여, 그죠? 두 끼째가 됩니다. 해가 머뭇머뭇 지나갑니다. 점심이 지나가고 그러면 밥을 막 먹고 맛있는 거 막 먹어요.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주님! 제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다 용서하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말씀에 그냥 아멘,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령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엉덩이 들고 아멘 하면서 정말 아멘, 용서합니다. 아멘, 주님 행복합니다. 아멘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먹어요. 예, 두 끼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10년 이상 이 완고한 이 마음, 이 온전한 금식 들어가는 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지금 20년 넘죠. 이제는 20년 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진짜 마음이 완악하면 두 끼까지는 가더라고요. 두 끼까지. 근데 세 끼까지는 안 가요. 네, 그러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박살내는 것은 온전한 금식. 이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가요. 3일 혹은 21일 혹은 40일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완고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온전한 것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년 이상 이게 되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두 끼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좋은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 생기면요, 사단의 견고한 지인이 설 집이 없어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이 완고한 마음, 이거 빨리 박살 내야 돼요. 이 완고한 마음, 이 돌짝밭은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없어서. 권위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요. 권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럼 더 이상 돌짝밭이 아니에요. 돌짝밭 완고한 마음은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딱 손을 대고 한번 보세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권위자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미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돌짝밭. 그래서요, 이거는 가룟 유다가 했던 죄를 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배반하는 자라고, 넘어지는 자,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돌짝밭은 배반해요. 쉽게 배반합니다. 하나님도 배반하고요, 사람도 배반하고요. 마지막 때는 미혹한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고요, 배반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돌짝밭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완고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 no. 아우, 싫어요. 그러면 눈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눈이요? 못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눈을 빼앗아 가요. 사단이 눈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합니다. 보는 것으로 범죄하고 계십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지금 사단한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완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요, 으앙 하고 막 울어도요, 금방 언제 그랬냐? 쉽게 친해지고 쉽게 놀아요. 어른들은요. 한여름에 서리가 내린답니다. 참 어려워요. 쉽게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른은.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완고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축복이에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완고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 잠언서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오늘 27일이잖아요. 잠언서 27장을 읽는 날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련한 자를 그 방아 이거 공이로 이렇게 찐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대요. 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 자를 미련한 자다. 완고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들려주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 자들. 정말 이것이 무서운 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요즘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편 말씀에는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 완고하고 악한 마음. 시편 95편 7절 말씀에는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엇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잠깐만요, 좀 이따가요. 하나님 그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싫거든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 좀 이따가 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축복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멀리하는 자가 망하는 자래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완고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이런 자는 어떤 자냐?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이게 가시떨기밭. 이생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으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막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막혔는데 그거를 내버려둬요. 눌리는 거예요. 영적인 눌림이라는 거 아시죠?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예요. 뭐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아요. 민감한 자는 빨리빨리 이거를 청소해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호흡하는 데 있어서 뭐가 탁 막힌 것 같아요. 답답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 기도가 다 올라가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다 응답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가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그냥 메아리 치다가 땅으로 푹 꺼져요. 메아리 치다가 근심 걱정으로 푹 꺼져요. 그걸 봤어요. 열심히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령님께 민감한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민감한 자가 되셔야 돼요. 네, 그 영의 운행에 민감한 자는 어떠냐?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뭔지를 내가 때때로는 영적으로 둔해서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허락했지만 뭔가 힘겨워,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캐치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빨리 제거해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혹은 본인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 그러면 막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하는 게 힘들어져요. 뭔가 막 답답해요. 영적인 막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캐치가 딱 되어져요. 좀 이게 뭘까요? 왜 영적인 눌림이 있을까요? 영적인 막힘이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전 이게 뭘까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쓰는데 쳇바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열심히 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하고, 나는 열심히 부르짖는다 하고, 말씀을 본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막히고 눌렸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뭘까요 주님?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거로 내가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빨리 회개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여기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는요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완악한 마음으로는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충성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마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을까요? 하나님 뜻이 항상 행복하던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힘드시죠? 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뜻하고 항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게 완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오랜 긴 고통이에요. 인내. 정말 버텨야 돼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을 버텨야 돼요. 번제단, 오늘 번제단 얘기했잖아요. 번제단에 내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번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사가 올라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올라가세요. 그냥 내가 빨리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아의 죽음 해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 딱 올라가요. 그래놓고 주님 나를 받으소서 완전히 번제를 올려드립니다라고 딱 했어요. 근데 불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때요? 아 뜨거, 뜨거, 막 타네, 내 팔 하나는 타도록 내가 버티겠어요. 그런데 이쪽 팔도 내 다리도 이거는 안 돼요 하고 펄쩍 뛰어서 번제단이 내려가면 팔 다리는 이게 탔는데 눈만 남았어 막 이러고 걸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리고는 막 뜨거워요. 나는 번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거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괴물이라고 하겠죠.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할게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 하고 다시 번제단에 올려놔주겠죠. 그죠? 번제단에 올라가서 완전히 타서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거는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의 죽음,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 영적 아가에서 영적 청년으로 못할까요? 이 영적 청년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30년, 60년 뭐 죽을 때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영적인 어린아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참 많아요. 혹은 태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이틀로 말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죄의 종이면 태아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타이틀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은 자가 영적 청년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어요. 나는 할렐루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러던가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3주간의 훈련 마쳤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이제 시작이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은 입문이에요. 자아의 죽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입문도 안 된 거예요. 근데 본인만 착각하고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거는 아직 영적 청년으로 되지 않고요. 이 영적 아가에서 혹은 태아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맴돌까요? 뭐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래요. 뭐가? 내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자아가 못 죽는 거예요. 자아가 못 죽으니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평생
주님은 나를 뭐라 불러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성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자아가 죽어야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삶, 그 삶으로 이제 시작, 입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지면 완악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데, 숨을 못 쉬는데,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안 되는데, 내가 잘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민감해졌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졌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졌어요. 근데 머리만 이따만 하고 몸은 요만해 봐봐요. 내 모습을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고통일까요? 행복할까요? 참 힘들겠지요. 그렇죠? 영적으로 민감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고통일까요? 행복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요, 때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순종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막히니까, 눌리니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요. 때때로는.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졌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이따문에 몸은 요만해, 성장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나도 주님처럼 장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가게 되어져요. 애들 보세요. 나는 형아처럼 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닮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면.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바라보니까, 나의 눈이 주님께로 보이니까,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열려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부인하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한 마음을 죽이기가 어려워요. 주님처럼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갈망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또 자라가게 되어져요. 맨날 바라보니까 막 닮아져 가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매료가 되어져요.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선순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못 보겠어. 그러니까 눈을 뺏겼어. 이제는 뺏겼으니까 범죄예요. 눈으로 범죄해요. 눈을 뺏겼으니까 눈으로 범죄해요. 그리고 귀도 닫혔어요. 주님 음성 못 들어요. 양심 가운데 이 심장 박동 소리, 양심의 고동 소리에 이제 이게 멈춰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웬만한 죄 갖고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 정도 죄쯤이야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래요. 죄를 짓는 데에 무뎌져서 그래요.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주님 어린아이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내 마음밭을 그렇게 빚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익어놓고 여러분들 정말 통곡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외치고는 있는데 마음이, 눈이,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요, 완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과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자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치로서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즐거이 듣는 그런 마음 바치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마음 바치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치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잠자고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요 앞으로 그래서 회개의 영, 거룩한 영 그것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좀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로 완전 여기를 가만히로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정말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소멸의 불로, 주님의 하나님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거룩한 불로, 회개의 불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이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자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떤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주님 아직은 오지 마시지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지금 잡으셔야 돼요. 좀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춤으로 안주하지 말라. 주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주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했는데 주님 내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주님,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